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8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죠? 성찬 예배로 늘 첫 주일을 드렸었는데 지금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 또 성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밑에 그 장식을 보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그죠? 성찬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장식을 해 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찬을 우리가 늘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주의 살과 피가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또 의미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오래된 구형 폰을 제가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쓰던 S4 갤럭시 S4 한 오래됐죠. 너무 오래돼서 이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막 이런 폰이었는데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교회 이제 QR 코드를 이제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공기계가 이제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안드로이드가 아닌 요즘 막 많이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커스텀 롬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OS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려서 안드로이드 한 9 버전까지 이제 올려봤어요. 또 잘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구형폰의 새로운 버전을 깔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인 학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귀하게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기 안에 어떤 OS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성능, 활용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해봤어요. 더 오래된 S2를 그죠? 너무 오래됐죠. 그죠? S2도 새로운 이렇게 롬을 넣어주었더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7 버전까지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좀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되고 안 좋은 기계라도 거기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다니엘은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어떤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십니까? 혹시 먹을 것이 또 먹는 생각들이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돈에 대한 이런 마음들, 욕심들이 충만합니까? 이기심, 욕망, 죄악들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게 되고 또 먹게 되겠죠.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돈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 그것을 쫓아다니겠죠. 욕망과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 역시 그 걱정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복은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인물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잡혔다가 풀려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이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권능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한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안 좋은 이미지로 몰아세우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울함이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충만은 어떤 그죠 우리를 지배하는 거,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이런 거죠. 성령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와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배, 통치, 다스림 이런 어떤 언어를 쓴다 그래서 그분이 강압적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내용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때로는 마음이 좀 심란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막 충성 봉사 막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좀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뜨거운 신앙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신앙은 차가워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지속적이지만 그 충만하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간헐적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좀 지속되다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언급하면서 왜 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술하고 성령에 뭔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말이죠.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적으로 뭔가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던 거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어떤 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컨트롤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하면 뭔가 좀 사람이 변해하고 막 그죠? 인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보통 개나 떡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막. 술 취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슬퍼지고 막 어떤 경우 굉장히 과격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감정의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말하는 것도 예전에 한 번씩 걸러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져서 막 나가죠. 직설적으로 나가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는 똑바로 간다는데 막 삐뚤어 걷고 막 혀도 꼬부라져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뭐 티는 안 내지만 그죠? 경험적으로 공감하는 청년들이 좀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술 취함과 비슷하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 인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누가 주권자로서 내 인생, 내 인격을 이끌어 가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뭡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내 속의 죄성이나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통치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염소 끌어봤습니까?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가끔 할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막 이럴 때죠. 할머니께서 바쁘실 때 염소가 어디 있는데 좀 끌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한참 재미있는 만화 영화 막 할 때 있죠. 저녁 때쯤 막 이럴 때 그때 시켜요. 그럼 잽싸리 뛰어가서 빨리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염소가 말을 안 들어요.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막 전혀 막 안 딸려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는 더 있고 싶다는 거죠. 난 빨리 끌어다 놓고 이 만화를 봐야 되는데 그 염소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나 봐요. 참 대책이 없어요. 나중에 막 억지로 막 끌고 오고 지금 막 와보면 만화 다 끝나고 막 슬펐죠. 때론 우리가 염소같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어떤 의인이 되었지만, 그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의인된 건 아니잖아요. 오직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는 거죠. 예레미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표범에 있는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죄안의 본성이 있는 것들을 그렇죠. 청구하는 그날까지 늘 싸우고 있어야 되죠.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스려봤자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전도 사역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거의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저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들의 기득권이 막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란 좀 매우 난처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감옥을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 전도나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담대히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무엇이 그들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무서운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의지로 그 일을 겨우겨우 억지로 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전에 말도 못 걸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셔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성령님께 더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 달라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환경이 뭐가 돼야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환경과 이런 그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기도 하죠. 환경이 나쁘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저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심각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고 망했다고 막 이게 뭐냐고 막 아버지 저주하며 자랐지만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의사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보세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신력, 멘탈,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더 강력한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멘탈이 그저 훅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이런 멘탈 관리가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감정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멘탈들을, 마음들을 붙들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찬양해요. 그렇죠. 거기서 찬양해요. 울고 막 난리쳐도 못할 그 환경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거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래요. 그게 뭡니까? 이미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말한 비결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 짓눌리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여전히 나는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지만 크리스천으로 세계적인 교육가고 사회사업가였고 세계 지도의 장애인 박사가 된 사람이죠. 환경으로 보면 뭐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말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도다. 이런 말이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장애를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전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다른 언어를 해요. 다른 언어. 방언으로, 즉 외국어로 각 지방에서 온 사람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으켜 주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기적도 아니죠. 늘 일상적인 일이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연이라 그러겠죠.
본인은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연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알죠. 기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거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평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큰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당연히 예수님 닮은 인격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죠? 함께 늘 있다 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과 닮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닮아가죠. 예수님과 닮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어떤 거대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그 담대함으로 뭐합니까? 그 놀라운 능력으로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어렵고 힘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께서 쳐들어오고 문 열고 막 강요하고 강압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주님께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하는 시가서 통독 캠페인에 함께 또 동참하시고
또 매일 큐티하시고 온라인 성장반도 신청하시고 기도 훈련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나의 뜻과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한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끌고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더 맡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예수님 닮은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